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왕상 19장 4절에서 8절, 구약 성경 549면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도 찾아놓으시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엘리야를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기억을 하시고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있지 아니하면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맺히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피해 도망가야 되는 장소를 가르쳐 줍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릿 시냇가입니다. 장소 몇 군데를 제가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뭐 먹고 살았습니까? 물은 뭐 그 시냇가에 있으니까 이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성경에는 없지만 학자들이 한 6개월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냇가에 물이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시돈 땅으로 가라고. 그 시돈 땅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그 시돈 땅이 이세벨의 고향이라 그랬습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이제 엘리야도 이제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하리라. 가서 과부를 봤더니 아주 찢어지기 가난한 과부입니다. 거기에 얹혀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한 3년 가까이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있은 거죠. 그 3년 동안 찢어지기 가난한 사람 집에 기름병하고 가루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미잖아요. 그리고 졸여지잖아요. 저게 또 끊어지면 우리 어떡하지? 그래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시냇가에서도 그렇고 사르밧 과부 집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이제 아합을 만나가지고 그들하고 불시합을,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얘기하라고. 그래서 옮겨진 무대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장관이라 그랬습니다. 바알신 450명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요. 막 우당탕탕 쾅쾅쾅쾅 그러면서 막 바알신을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나중에는 자해를 하면서 이렇게 신을 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고 엘리야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12돌을 가지고 그리고 물을 붓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오라 그러고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불이 떨어지는 장면에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택하신 것,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이거 나타내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휘잉 그리고 내렸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장관입니다. 불이 제단과 돌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물을 핫으면서 살랐습니다. 그래서 슉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태우는 그런 역사가 있고, 또 하나 장관이 뭡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손 시냇가에서 그걸 다 잡아 죽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뭐라 그러죠?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엘리야의 기세는 하늘을 찌러 올라갑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어디로 가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뭐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해서 비가 이 땅에 내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이 떨어질 때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기도할 때는 기도의 내용은 기록이 안 돼 있고, 뭐가 기록요? 자세가 기록이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로 했습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비가 오기를 기도했다고. 제가 기도해서 비가 왔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크게 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했느냐, 어떤 말을 사용했느냐, 그거는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그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간절히 기도할 때 쏘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내 의지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막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죠. 그거는 내 뜻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으면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성경 말씀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성경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내려갈 텐데요. 오늘은 설교 제목이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무대가 호렙산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집니다. 어떻게 옮겨집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19장 1절. 아합이 자기 선지자들 다 이제 죽은 거,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것을 이세벨에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라. 그랬더니 백성들에게 잡아 죽이라 그래서 우리 선지자 다 죽었어. 그리고 자기 와이프한테 가서 고했습니다. 2절. 그랬더니 이 표독스러운 여자 이세벨이 뭐라고 그럽니다. 2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일 이맘때쯤까지는 내가 내 생명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세벨이, 아합이 아니에요.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엘리야는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있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쯤까지 네가 죽인 450명의 생명처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그러면서 맹세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나가야 되죠?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가 압니다. 그때 엘리야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말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 거꾸로 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시면요,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늘 언제 사용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때 사용되어집니다. 나를 방어하거나 나를 어떻게 하는데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요, 어떻게 합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참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딱 듣고는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리고는 한순간에 자기가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이제 3절.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도망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죽여봐, 나 숨겨지. 그래봐야 막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엘리야는 지극히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지극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막 쓰시더라고.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서 쓴 겁니다. 근데 이때 그 말을 듣고요, 가슴 속에서 용기와 담력과 신앙이 어디 간지 없어지게 뚝 떨어지고요,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합니다. 3절. 지금부터 어디로 도망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요,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몰라요. 3절.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어디로요? 유다에 속한, 지금 엘리야가 어디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쪽으로 도망가면 남유다로 가면은 못 찾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로 내려와서 유다에 속한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부엘세바에 갑니다. 이스라엘을 전 국경을 얘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 그러잖아요. 최남단까지 도망을 갑니다. 왜요? 이세벨이 두려워서. 어제까지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던 이 엘리야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제일 최남단,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의 최남단인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3절 뒷부분, 자기 사화는 부엘세바에 머물러 놓고 또 무서워서 자기는 피해서 들어가는 게 어딥니까? 광야예요. 광야는 누가 찾아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부엘세바까지 오는 것도 어렵지만 다시 여기서 어디로 간지 모르게 하룻길을 걸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4절. 왜 그렇게 들어갑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어느 정도요? 하루 길쯤 행하고. 하루 길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용적으로 하루 종일 걸어가는 길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냥 건강한 사람이 1시간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4km 정도 되죠. 4km. 이제 부지런히 걸으면 막 빨리 걷는 게 아니라 그냥 부지런히 걸으면 4km입니다. 그러면 하루 지금 여기 나오는 대로 한 8시간을 걸었다 치면 하루를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32km 정도 됩니다. 32km는 마일로 치면은 한 20마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20마일이 어느 정도 됩니까? 딱 요 정도 됩니다. 여기서 플러싱까지 나가면 한 20마일 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 포틀리까지 가면은 20마일 정도 될 거예요. 그게 걸어서 하루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무섭든지 자기 종은 지금 부엘세바에 남겨놓고 자기는 지금 광야길을 걸어서 들어갑니다. 가면서도 얼마나 가슴이 철렁철렁했겠어요. 누가 부시럭 소리만 나도 막 머리카락이 쭉쭉 안 섰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어디에 앉습니까? 어디요? 로뎀나무. 이 로뎀나무는 다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로뎀나무는 이 광야의 키가 작은 그리고 옆으로 쭉 뻗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사하러 다니거나 낙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쉴 때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이렇게 쉽니다. 나무는 아주 작아요. 나지막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너무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4절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제는 죽여주세요. 이제는 제가 더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쫓아오는데 이제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정말로 선지자의 대표 그리고 조금 있으면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갈 선지자입니다. 그가요 신앙이 떨어지고 가슴속에 두려움이 이렇게 사로잡히니까 두려움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어느 날 신앙생활 잘하다가 돈이 똑 떨어졌다. 두려움이 딱 사로잡거나 어느 날 건강이 좋은데 건강이 나빠져서 두려움이 사로잡거나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이 오거나 이러면요 하루아침에 은혜 까먹고 하루아침에 믿음 까먹고 하는 거는 금방입니다. 금방이에요. 이 엘리야가 그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저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지금부터 한번 보십니다. 죽여달라 그러면서 이거 뭐 넋두리고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더니 누가요?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집니다. 어루만졌다는 터치입니다. 자다가 가만히 있는데 무언가 아주 따뜻한 손길이 부드러운 손길이 자기를 이렇게 만집니다. 엘리야가 그걸 아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얼마나 지쳤습니까?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6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입니다. 그래 따뜻한 거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습니다. 지금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따뜻한 떡과 한 병 물이 있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그것을 먹고 다시 잠이 듭니다. 당연하죠. 너무 지쳐 있으니까. 그랬더니 7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 이제는 그만됐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사자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감각적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나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에게 위로를 주고 다시 한번 담대함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줍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그 다음 성경이 뭡니까?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무슨 길?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이 있을 때는 데려가질 않습니다. 자기는 이제 죽여주세요, 불러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따뜻한 떡과 물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거 먹으라. 그러면서 다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길을 가야 된다. 길을 가서 내가 아직까지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뒷부분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어떻게 해요?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너 갈 길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갑니까?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경이 기록한 대로 참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명한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화요일 날 볼 텐데요. 그 길을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얼마 동안요? 40주 40야를 행하여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왜 부릅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시내산 별명이 호렙산이잖아요. 거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모세는 몇 차례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2번, 어떤 학자는 3번, 어떤 학자는 4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 모세를 만나준 그 호렙산으로 누구를 부릅니까? 엘리야를 불러주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도 오늘 성경 잘 보길 바랍니다. 참 하늘 찌를 듯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인기가 있던 엘리야가요. 무엇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한순간에 저 밑으로 신앙이 떨어집니다. 잘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요만큼이라도 찾아오면요. 금방 신앙이 떨어집니다. 아니면 원망 불평이 우리에게 요만큼이라도 나와서 입에서 뭐가 톡 튀어나오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간 곳이 없습니다. 싸늘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신앙을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딱 서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만져주십니다. 기도할 때도 만져주지만은요, 어때는 주무실 때도 만져주십니다. 어떨 때는 꿈 가운데서도 만져주시고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 존재들입니다. 몇 년 믿었다, 직분이 무엇이다, 아무 그거 없이 어떨 때는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코로나가 굉장히 오래 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게 언제 끝날 겁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가 이 땅에 있는 한 지금 이 코로나는 끝이 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럽니다. 감기는 우리가 무섭게 생각지 않는데 이상하게 지금 이 코로나는 다들 무섭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기보다 안 걸려야죠. 그런데도 감기보다도 더 무서워하면서 지금 이렇게 사는데 감기, 독감 이런 것들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하루에 뭐 한 몇백 명 일어나는 거로 막 한국 전체가 지금 막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과 성경 하나님 말씀의 위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건 넉넉히 평상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두려움 가운데 혹시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 같았는데 우리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와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생겨서 믿음에서 떠나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